안녕하세요. 수요일 성경 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빛을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이 말끔하게 풀리는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질문은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무심코 읽으면서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 또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의 질문을 다루면서 주님께서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말씀이 또 얼마나 깊고 또 의미 있는 말씀인지 또 그 속에 주님의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저희가 오늘 함께 살피면서 해답을 찾아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밝아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귀한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질문을 주신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두 번 이상,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한 번만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복수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말씀이 좀 더 중요한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도 사실 성경에 한 번 이상, 한 번보다 많이 두 번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꽤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미가 좀 모호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 보여요. 침례 요한이 굉장히 크니, 이분이 정말 great, 영어로는 great,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극히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더 낫다, 더 크다 이런 말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침례 요한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이가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서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정말 성품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정말 겸손하게 고난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침례 요한 자체의 어떠함에 저희가 주목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을 정말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에 저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범주에도 좀 범주의 가두기에도 너무나 크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침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침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이며 일반적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의 성품 때문에 또 그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의 헌신 때문에 글쎄요. 다행히도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으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시대의 소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정말 시대의 소망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석해 놓은 책은 없다고 그렇게 늘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책 시대의 소망 220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의 소망 220.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반면에 요한은 예수를 보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하늘의 증언을 들었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는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낫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맡았는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언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의 사명이 그를 특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맡았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부분을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교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었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침례 요한은 정말 굉장한 특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받았던 그 특권은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고 구약에서는
3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호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 메시아시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일러준 유일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큰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고까지 그렇게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조금 맑아집니다.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지, 왜 침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지. 침례 요한은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등에 업고,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confirm,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확인했고, 그리고 바로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유일한 특권을 받은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침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자이지만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천국에서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 사이에서는 침례 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 역시 참 시대소망이 너무나 정말 감사한 책이죠.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성경 말씀의 아주 깊은 의미들을 저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소망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러니까 그 사명, 그의 사명이 정말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명을 뺀다면, 그 사명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이후로 결국은 이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별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이 십자가의 구속과 그분의 부활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뒤쪽에서 시대의 소망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220페이지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친 빛이 예언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러한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침례 요한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신 분들은 사실 침례 요한에 비하면 그들의 사명이 약했을지 모르지만은 침례 요한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고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경험하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의 증언들을 저희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fully,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그의 사명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자체, 이 지상에서의 삶 자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침례 요한은 어쩌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이 세상에서는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참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큰 복을 많이 받은 것이지요. 이제 이러한 생각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다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읽는다면 조금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겠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기 천국에서는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한 가지 복음을 전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안을 같다고요.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라고요. 처음에 작지만 점점 커진다고요.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커진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내면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광화를 통해서 fully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11절에 말씀하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할 때 이것은 지금 우리를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요. 저희들의 이 삶은 저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래서 저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으나 누리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고 초대교인들이 누렸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저희가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면적 특권을 누리면서 저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위대한 역할을 해주셨던 침례 요한의 사역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으로 안고 주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시는 귀한 남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맑고 밝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침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이었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정말 30대 초반의 나이로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침례 요한의 그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감사하며 침례 요한의 그 위대한 사명과 사역에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특권, 원하기만 하면 기도로 주님께 이를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촘촘하게 살필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특권을 하나님의 죄를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남은 오후도 주님 안에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